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148페이지가 되겠네요. Today's Bible verse, John chapter 4, verse 34 through 38. John chapter 4, 34 through 38. 자, 요한복음 4장 34절을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하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관해서 한번 온전히 깨우침 받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야?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은 좀 덜 믿는 것 같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되어 오신 분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 신으로 오신 분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산 거냐?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 말씀이건 뭐야? 하나님이란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 한마디로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수많은 기독자들이 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들이 신학자들이 한 뭐니까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뭐니까 교류를 따라가는 거야. 이걸 성경을 믿는 게 아니야.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구원 사역의 약속의 말씀을 문서화시켜놓은 약속 문서가 그게 성경이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를 만약에 구원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만약에 기록해서 문서화시키는 거라서 구약, 신약하잖아. 커버넌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게 돼 있어요. 이사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그러니까 내 생각이니까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니까 다르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단 말이요. 얼만큼 다르냐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뭐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구속사역을 뭐니까 이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가 너희를 말한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뭐니까 기록된 대로 구속사역을 이루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뭐니까 않는단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고 다 기록된 말씀대로 하늘의 뜻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러지 않고 토지를 역사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예에 보낸 일에 뭐한다? 흉통하게 다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명한 성경대로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는데 사람이 전한 유전과 전통,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였도다? 오해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글자 그대로 정한 때가 된 전파가 될 때가 와요. 전파가 되면 이 세상이 기독교가 뭐가 되는가? 전부 바벨 도성이 무너지듯이 와 전부 뭐가 되냐면 와해가 될 거예요.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가 때를 분별을 못해요. 이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악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두리미도 자기 올 때를 알건만은 제비 새끼가 있다가 아이고 날이 선선해져 그러면 여기 있다 일가족 버려 죽겠다면서 전 남쪽 나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 남쪽 나라가 어디냐라 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가족의 생명을 보존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강남으로 내려갔던 제비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의 육체 생명을 보존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규례를 몰라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힘고 집을 짓는데 몰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이때는. 지금 이 시대는 이미 뭐냐면 주수꾼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9절은 주수 때는 세상 뭐라 그랬어요? 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끝이 big humongous giant step으로 인류 앞에 지금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80억의 인구가 그걸 감지를 한다 모른다. 아무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데 뭐하는가 몰두하고 있는 지금 형국인 거예요. 오늘은 과연 제목에 말씀하듯이 거두는 자가 과연 누구며 뿌리는 자가 과연 누군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보자는 거예요. 현대신학은 뿌리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거두는 자도 예수만이가 그리스도에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하는가 2000년 동안 오해해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과연 거두는 자는 누구며 뿌리는 자는 누구며 거두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 한 시간에 한번 깨우쳐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요한복음 5장 4장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보내시되 나의 양식은 하니까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할 때 있죠. 그리고 8절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에 음식을 먹을 때가 돼가지고 음식을 가러 동네로 간 거예요. 간 동안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수가 우물에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온 거야. 그 앞에 보세요. 37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시옵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어떤 음식을 누가 예수님한테 따로 갖다 먼저 드렸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설명을 하면서 전개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해가 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먹고 마시는 게 말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이게 가오리이까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가 보내셨어요? 맞아, 하나님이 보내셨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은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육체가 페리스가 안 되고 멸망치 않고 뭐라는 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했는데 감지가 됐나 모르겠어요.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기 위하며 영생을 얻게 하려면요. 오늘날 2000년 동안 영생으로 했단 말이야. 예수 믿고 구세주 영접하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다가 육신은 내다른 110년이 되리라면 한 줌의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걸 지금 영생으로 알고 있단 말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요. 영생은 요한복음 11장 25절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런데 부활을 설명하는데 사람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육신이. 죽어도 뭐 한다는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죽었다 사는 게 뭐가? 이게 부활이요. 다시 붙자 살활자. 그리고 생명을 설명하는데 무릇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하나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사람이야, 사람. 사람은 영혼육, 삼원유로 구성이 될 때 사람이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하면 영원한 몸이 죽은 몸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했어요. 이 영혼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건 시체 송장이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걸 한자리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그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는 거?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자를 수많은 오고는 세대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생 얻은 자 한 명도 없이 전부 흙으로 갔단 말이에요. 육신이 속절없이. 예수는 진짜 믿으려면 뭐냐면 세상 끝날에 예수를 진짜 믿는 자들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뭐가 된가? 육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니와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 거?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들이 아무리 봐도 몰라요. 이거는 때가 돼야지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좋아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언적인 섭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그냥 영안에 눈을 열어줘가지고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먹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뭐니까 가깝다는 얘기요. 임먹하지 말라는 건 다 알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뭐 임먹돼 있습니까? 이게 시일이 돼 있어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어요. 불신자도 심지어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 영혼의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문자적인 내용 스토리만 하는 거지 제가 증거하는 것 같이 영혼의 메시지는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문자적인 스토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요. 계시록 5장 1절 하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은으로 봉에 떨었어요. 저는 안에 걸 영혼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는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전부 처음 듣는 말씀들인 거예요. 이 책가 예언의 말씀을 임박하지 말라는 게 다 알게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때가 뭐였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뜻이 하늘에서 준 같이 어디서? 땅에서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야 이 성경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때 진짜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자들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다는 얘기는 성경 전체를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뭘 받는 거야? 성경 전체를 받아버리는 거 저같이. 이해가 되시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자라야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야? 아는 거예요. 영생은
부활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화가 된 거예요. 그걸 아는 자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는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요목은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뭘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어?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을 얻는다는 거. 어떤 자는 부활을 축복을 받고 어떤 자는 만약에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뭐니까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보내신 이의 뜻이 뭐야?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마다 뭐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냐면 그 영생에 이르는 뭐가 되는가? 예수를 정말 믿어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해서 뭐니까 영생의 나라로 입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인류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골자는 그거예요. 계시록 가서 마지막에 생명남의 길로 만약에 나가면 성경은 끝나요. 계시록 20장 19절은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을 말씀하여 죄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있던 생명남아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만약에 죄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책에 예언을 말씀해서 죄어버리지 않으냐면 이게 뭐 죄하는 겁니까? 이걸 찢어서 죄한 거나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는 거나 죄하기는 매일 반요. 죄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걸 말인가? 예수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받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 생명남아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뭐 하는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영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대단한 말을 드려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경은 대단한 말을 드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에게 이 모든과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시원찮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자기를 큼직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야?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성경 뭐 안 봤나? 기독교인들이 오고 있어서 2000년 동안 다 봤는데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은 지금 귀로도 듣지 못한 2000년 동안 듣지 못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을 뭐하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하는가? 생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그랬어요?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게 뭐야?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보는 거. 불쌍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게 뭐야?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1절 하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건 성경에서 죽으면 잠이를 비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하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자는 일 하나가 깨우러 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말이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 이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가? 부활이요. 예수를 정말 예수에 대한 거 확실히 받은 그들은,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는 거,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너희에게 뭐 하는가? 이루어지는 거 응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그러니까 사망이 이김에게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됐으니까 사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마귀 새끼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야? 고린도서 15장 26절 하면 사망이란 말이야. 그 말씀이 뭐 하는가? 응하는 거야 그들에게. 로마 8장 11절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면, 영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23절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뭐 하는 거야? 살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말씀이 뭐가 되는가? 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본문 한번 다시 가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이거 한 구절 읽어보고 갈까? 자, 확인해 볼까? 자,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 내용 확인해 본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라.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니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영생을 얻는 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이 뭐 아닌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이해가 됐죠? 그럼 하나씩 이제 본문 35절 가보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다. 자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돼, 문자적으로는. 너희가 넉 달이 되냐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았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얘기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10월 달에 벼농사로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월 달에 추수하니까 넉 달 전이니까 몇 달이야? 6월이란 말이에요. 6월에는 모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내기를 하고 넉 달이 있다가 10월 달에 추수를 하는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추수 때가 10월이라면은 6월 달에 예수님은 몇 월 달에 될 것을 얘기하는 거야? 맞아. 넉 달 후인 10월 달에 추수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니까 모내기를 하면서 이미 밭이 뭐가 되는 거야? 전부 곡식이 다 익었다는 거예요. 이게 알파 오메가요. 계시록 20장 10절로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요. 뿌리는 자는 뭐가 되는 거야? 뿌릴 때 이미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농부의 마음은 추수할 때 곡식을 추수하는 그때를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나 예수는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농부. 이게 농부 하나님의 마음인 거야 이게.
너희가 넉 달이 지나 주살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라는 거요. 밭에 들은 육신적인 또 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8절 하면 아들들이라 했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얘기는 눈을 들어 어딜 보라는 거야? 세상을 보라는 거지. 벌써 희어져 추수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추수는 가을에죠? 근데 성경은 가을에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추수하는지 아세요? 네? 열매가 익어야지 추수하는 거예요. 열매가 익어야지. 맞아. 열매가 익어야 추수하는데 열매가 언제 익냐면 세상 끝날 맞아. 권사님이 세상 끝이래 맞아. 세상 끝이 되면은 열매가 익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9절 하면 추수 때는 세상 뭐야? 끝이요. 추수권은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추수는 언제 하는 거야? 세상 번뇌가 끝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까 세상 끝이 되면은 추수꾼들이 뭐가 되는 거야? 출현하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 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했단 말이에요. 추수 때가 되면은 열매가 뭐가 되는가? 다 익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육신적인 그레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가 뭐가 되는 거야? 영생에 이르는 열매요. 그레인은 곡식은 죽었다 깨나도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영생에 이를 수가 없고 사람의 뭘로 들어가요? 음식을 통해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시간이 오래되면 뭐가 되는가? 전부 썩어 문드러진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본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주살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니까 씨를 뿌리면서 이미 세상 끝날 추수 때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거두는 자를 갖다가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렸단 말이에요. 찬송도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뭐냐 거두시겠네 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유명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거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거두는 자를 갖다가 다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추수꾼이요. 한자를 표현하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거두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은 뿌린 자요. 나는 뿌렸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결코 거두지 아니한다라고 누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뿌리시고 예수님이 거둔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무슨 쟁이로 만드는 거야 지금?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짓말쟁이는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 들어보면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지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인자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을 아비게 됐습니다. 네? 마귀의 자녀는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면 예수님 말씀이 육신화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진리 덩어리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화가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거기 구원이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친히 나는 뿌리는 자고 거두는 자는 따로 있다. 세상 끝날에 거두는 자가 따로 출현할 거다라고 뿌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복음서에.
요한복음 13장 37절 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뭐야? 인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뿌리는 자는 누구란 말씀이야? 인자라는 거. 뭐 예수님이요. 인자지. 기록된 말씀대로 보잔 말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 했어요? 인자라 했지. 누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누가 뿌린 거야? 씨의 때는 육신주의 때 그래. 뭐 씨들을 뿌린 게 아니야.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뭘? 말씀을 뿌렸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이제 받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니까 천국의 뭐니까 종이 아니야.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누가 뿌렸다는가? 인자가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누군지 아세요? 인자가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도로는 세례요한, 도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제자를 가리키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뭐다?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인자인 것을 누가 알게 됐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뭐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자기를 지칭할 때 인자라고 지칭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히브리 10장 10절에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해서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가진 거야? 인자 대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다는 인자의라는 말씀은 씨는 누가 뿌렸다는 거야? 인자 대신 누가 뿌렸다는 거야? 예수님이 뿌렸다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나오는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본단 말이에요. 거두는 자는 추수꾼이죠. 그러니까 추수꾼은 주 때는 언제라 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9절 하면 주 때는 세상 끝이라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 추수꾼은 거두는 자가 뭐가 되는가? 출현 뭐가 되는가? 하여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 추수꾼은 세상 끝날에 나타나게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추수꾼이 뭐 내겠는데 나타나요? 네? 추수꾼은 뭐인가? 뭐 내겠는데 낮자 들고 돌아다녀? 그 제정신이요? 남의 정신이요? 낮자를 들고 언제 나타나야 되는 거? 추수 때 가을이 돼야 나타나야지. 남들 다 못 내겠는데 낮자를 들고 논두렁에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이렇게 취급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거두는 자가 세상 끝날이 되면은 뭐인가?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두는 자는 부활 얻을 자들은 거들 듯 안 봐, 쳐다도 안 봐요. 거두는 자는 이미 뭘 받아요?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만인가 열매만 보는 거예요. 이 거두는 자는 추수꾼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만 주사하게 될 줄로 매섭니다. 이 거두는 자가 자격 요건은 뭐냐면 미리 삭슬 받는 거예요. 이미 삭도 받고 이미라는 말씀은 미리 사전에 앞서.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에 뭘 받는 거? 삭슬 미리 다 받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제 고향이 경기도 여주인데 저 사우스코리아에 가면 여주 이천쌀이 유명하죠? 네. 맞아요. 그냥 밥이 그냥 기름기가 그냥 잘 흘러요. 제 고향이 경기도 여주인데
제 아버님이 대농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일꾼이 한 2~3명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꾼을 구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그 당시에 1960년대 초반이니까 그냥 저 어릴 때인데 그냥 귀걸이 장다고 그냥 어깨가 딱 벌어지기 이상 근육이 그냥 울퉁불퉁해. 그런 모습 있는 게 아마 하나는 한 1m 한 60, 한 2, 3이나 될까 그냥 외사에게 이를 데가 없어. 근데 쫙 떨어진 이 모습은 점심을 갖다 두고 나면은 점심 먹고 나서 담배도 피우고서 기가 막힌 정자가 세우고 있어요. 정자 밑에가 그늘이지만 거기서 점심을 드시고서 한 쉬신단 말이에요. 모습들이 한 20~30분 쉬었다가 20~30분 낮잠을 잤다가 뭐가 되는가 일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1m 한 60대는 왜소한 이 모습은 딱 뭐는가 제 아버님이 이제 서울로 출탈하시면은 출탈하실 때가 있어요. 가끔요. 제 아버님이 대한 그 시조협회 그 회장직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가끔 출탈하세요. 타도로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 왜소한 이 모습은 한 20분 정도 낮잠을 자고서 바로 일하러 가요. 근데 귀걸이 장자 딱 벌어진 이 모습은 20분 자는 게 아니요. 아버님이 안 계시면 한 2시간 푹 자 그냥 해가 기울어질 때 그때 일하러 간단 말이에요. 왜소한 모습은 주인이 보거나 말거나 제 아버님이 보시거나 말거나 지극정성으로 제 아버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농사인 것 같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딱 벌어진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인이 안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이 동네에서 취링인데 맞아. 자기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아버님 오시면 또 그냥 이렇게 하고 자기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벌어진 모습은 11월 말에 이제 나무 다 걷어들이고 11월 말에 이제 그 당시에 쌀을 12가마 줬단 말이에요. 12가마 주면은 겨울 내내 저 읍내 가가지고 기생들하고 띵까띵까 하면서 1년 내내 땀방울 흘려가면서 한 거 다 탕진하고 와가지고 2월 말 되면 다시 또 머리 흑죽흑죽 하면서 저희 대한문과는 바깥 대한문과는 고개 삐끔이 내면서 와요. 어르신 계신가 하고서. 그래가지고 어르신 올해도 꼭 모습으로서 주시옵소서 애걸복구를 해요. 근데 왜소한 이 모습은 너무 사람이 진실을 해.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애걸복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예 선세경이라 가지고 일하기도 전에 3월 초에 이미 10가마로 주고 시작을 해요. 귀걸이 딱 벌어진 그 사람은 축자사다 1년 동안 일하고서 12월 말 돼야 그때 이제 10가마를 받는 거예요. 이거 드셔? 이와 같이 거두는 자는 뭐가 되는가? 이미 뭘 받는가? 삭슬 받고 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일하지 않고 미리 삭슬 받고 출연하는 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와서 말하되 이리 오라 라고 하니까 백마탄자가 출현해가지고서 활을 가지고서 멸관을 쓰고 바꾸서 나가서 이기고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와서 말하되 이리 오라 라고 하니까 백마탄자가 출현하는데 백마탄자가 활을 갖고 멸관을 받고 만약에 출현해가지고서 밖에 나가서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야 멸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싸매기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뭘부터 맞고 출연해요? 백마탄자는 멸관부터 받고 출연하는 거니까 그 게임은 뭐 하는가? 이기기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흰 구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인자요, son of man요. 이 son of man, 인자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요. 근데 흰 구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한자로 표현하면 인자만이가 같은 이가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머리에는 그냥 멸관이 아니고 금멸관을 쓰고 손에 이한 낫을 가지고 땅에는 모두 오시고 전부 영생의 이런 열매를 거두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거두는 자 추수꾼은 뭐부터 받고 나가는가? 멸관부터 받고 나가는 거예요.
천지사방의 교회들은 이래요. 이 실로 성전 위에서는 적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뭘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지려다가 죽도록 충성하니까 새벽 예배, 철예배, 금요 철야 예배,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단 말이요. 그래야 간신히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근데 추수꾼은 죽도록 충성 안 해. 추수꾼은 자 후에 보겠지만은 절대로 죽도록 충성 안 해. 그냥 낮자라만 가지고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냥 싹둑싹둑 전부 그냥 추수를 해버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추수꾼의 마음은 누구하고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어요. 킹 데이빗 같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판자니라 이런 것 같이 추수꾼들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려도 노력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한 마음을 이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누구든지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 목사님들이 주의종들이 신방 가가지고서 큰날 해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면 집사님한테 주면 제일 보이는 문 열자마자 제일 앞에 리빙에 잘 보이는 데다 딱 걸어붙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그 10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뭐한 자들이요? 잡혀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 것을 액자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받고 뭘 모으는 거요? 부활의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요. 무슨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만 거두는 거요. 예수님이 날 정말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거요.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저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뭐 사람이 너를 믿으면 네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내가 뭐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라고 하는 거니까 야 내가 아브라함보다 큰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은 이놈들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있으면서 살기가 등대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 취급해요? 그렇게 내가 지금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귀신의 정체도 모르면서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핍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정말 믿으면 뭐가 되는 거야? 생명 남으실 걸 따먹고 뭐가 되는 거야? 영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 뭐냐가 죽지 않는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열매들만. 이해가 되세요? 그 열매는 육신적인 그런 구레인이 아니요. 접시 같은 보리 같은 게 아니요. 이 사람 열매요. 전부.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에 있는 자라.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하고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에 이른 열매로 출시될 자들은 몽땅 남자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래. 성경은 문자 그대로 쓰여진 글자 그대로 봐야 된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니까 몽땅 남자들이잖아. 남자들만 영생에 이른 열매잖아. 여자 성도들이 해당이 안 되잖아. 거기서 말하는 여자는 치마 들어있는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가지고 온 천하를 전부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온 세상을 다 미치게 만들어요. 그 음녀로 더불어 뭐는가 영적인 간음을 하지 뭐는가 않는 자들이요.
그 자들이 뭐인가 사람 가운데 첫 뭐인가 열매로 출시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출시되면 어디 되는 거야? 예. 천국 곳간들이 들이면서 성경은 대단한 음악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뿌리는 자 누구라 하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 하세요? 인자 대신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거두는 자는 누구요? 인자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 인자 같은 이란 말이요. 이게 추수꾼이란 말이요. 거두는 자가 함께니까 뭐하는가? 투게더지. 나와 내가 이것을 나누어 갖자. 이러면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니까 뿌리는 자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국민학교 좋은 데 나와야 돼. 이걸 2000년 동안 신학 박박사라는 사람들이 모르겠단 말이야. 뿌리는 자도 예수님, 거두는 자도 예수님 이렇게 뿌렸단 말이야. 이게 성경은 신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암송을 하도 인식이 안 돼요. 이건 신의 글이요. 이사야 34장 16절은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들을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명했기 때문에 성경은 신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띄워줘가지고 인식을 시켜줘야지 이게 실상으로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니까 두 사람이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니까 뭐요? 투게더지.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본문에 써 있는데 뿌리는 자도 예수님은 거두는 자도 예수님으로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이 거두는 자는 그리스도와 예수님하고 한 마음을 이룬 자예요. 마음이 하나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은 누구든지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됐으면은 누구하고 한 마음이 되냐면 또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야. 왜?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면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뭐라 했으니까 하나라 했으니까 이 거두는 자 추수꾼은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뭐야? 한 뭐가 된가? 마음이 된 거지.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누가 심었어요? 심은 거를 다시 표현하면 뿌리는 자잖아. 인자 대신 예수님이 심었잖아.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로 했잖아요. 받은 세상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씨를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열매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등장인물이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는 거, 두 사람이 있는 거야? 두 사람이 있는 거잖아. 함께라는 건 뭐야? 투게더지. 혼자 있으면서 야 함께 갑시다 이러면 제정신이야 남의 정신이야? 오늘 남의 정신이 많이 나오네. 그런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옳도다라면 뭐니까 옳은 거예요. 그러면 인자 대신 뿌리는 자는 예수님은 결단코 뭐를 안 한다는 것, 추수를 안 하신다는 거 예수님은.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3장 11절 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저염이 있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뭐를 임재하셔?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진 뭐인가 사람을 통해서 뭐인가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뭐냐고 옳다였으니까 예수님은 결단코 뭐냐고 거두신다는 거 안 거두신다는 거 안 거두신다. 나는 안 거둘 거야 거두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 거두신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참여와 거짓이야. 진리야 비진리야. 이렇게 참과 거짓을 뭘 가지고 분별하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야.
이런 것이 이제 전파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전파가 돼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가 되니 그때야 끝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거두는 자는 뭐가 되니까 예수님은 뿌리는 자고 거두는 자가 한 사람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본문에. 그죠? 근데 거두는 자 한 사람이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 거두는 자가 이미 제가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이 감지가 안 된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름으로 입고서 머리에 금면을 쓰고서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이한낫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땅에 있는 곡식을 뭐가 되는가? 휘둘러서 걷어버려요. 휘둘르는 게 이게 전파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몇몇 놓고 사귀어가지고 언제 거둡니까? 그래서 전파를 하면 익은 곡식은 쭉 거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거두는 자는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요. 요 인자 같은 이를 또 예수 그리스도. 왜? 전부 거두니까. 거두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거두니까 누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성경을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두는 자 혼자 거두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생활을 하시면서 70인의 주수꾼을 갖다 둘씩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수할 것은 많되 주수할 일꾼이 적이니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을 좀 더 보내주셔서 하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 인자 같은 이가 거두는 것은 혼자 거두면은 그 일꾼이 너무 적어. 영생에 이른 열매를 거두기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그를 도와줄 많으니까 70인의 주수꾼을 또 많으니까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지휘자들을 빙자하시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70인의 주수꾼이 또 출현하게 돼 있어요. 세상 끝이 되면은 70인의 주수꾼만 출현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6장 11절에 보면 유다여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주사할 일을 정하셨도다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은 몽땅 뭐가 되는가? 주수꾼이 되는 거지. 유다 백성의 숫자까지 나와 성경에는. 계시록 8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말하기 10사람이 자꾸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가겠노라 하면서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져요. 그래서 10사람이 출시되고 와요. 유다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근데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인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면서 12지파가 쫙 12,000씩 이내 쳐져요. 근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니까 1만 2천에 뭐가 되는 것도 세상 끝날이 되면은 유다 백성 주수꾼들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세상 끝날이 되면 유다 백성이 출현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중동에 있는 미래시대는 오늘날 요 맨하탄에서 빵떡 못 했으니까 그 유다 백성이 아니요. 제일 먼저 인침받은 자들이 유다 백성이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어요. 이게 영적인 유다 자손을 생기게요. 맨하탄에 빵떡 못 했으니까 육신적인 유다 족속이지.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야?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영적인 유다 족속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자. 보세요. 그래서 유다 백성 12,000 이 추수꾼들은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딱 등장해가지고 익은 곡식만 영생에 이른 열매만 착착착 추수해. 그러면 그 곡식을 죽도록 충성하면서 가꾼 자들이 기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쌍심지를 크게 대들겠지. 쌍심지를 키고 대들어도 소용없어. 그들의 운명은 뭔지 아세요? 그냥 진멸돼요. 진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운명이. 마태복음 21장 33절은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고 줍자는 산을 들고 줍자는 구유를 두고 망대를 들고 타고 가서 칠과태가 종들을 보내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더 많은 정도를 보내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 이제 저희들이 공경하려고 아들을 보내니까 자기는 상속자니까 이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영밖에 죽여버리고 내려버리고 십자가에 크루시파이어버리고 유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갈취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포도원 주인이 누구야? 이게 하나님이요. 나 예수는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농부라 그랬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가꾼 농부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진멸을 해버리는 거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주는 거예요. 그 다른 농부들이 바로 유다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 다른 농부들이 바로 추수꾼들이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 뭐니까 혁명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진멸되는 장면까지 나와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에 백마 탄자가 출현해가지고 그들을 그냥 진멸을 시켜버려요. 가꾼 자들을. 여러분들은 추수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뭐 아멘 한다고 다 추수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추수꾼이 되려면 추수꾼의 자격이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뭐야? 먼저 뭘 받아야 되는가? 삭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받아야 되는가? 이한낫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낙 같은 또 교회 올 때 10% 날 가지고 오면 안 돼. 낙 가지고 오면. 히브리 4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다 심령은 속속들이 말이에요.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싹싹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면서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자들이 뭐가 되는가? 그런 자들이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꾼의 자격은 먼저 멸류관 받고 두 번째 이한낫을 가지고 세 번째는 추수꾼은 뭐만 거둔 달았어요? 부활 열매는 데 가서 얼씬 거면서 열매 거두려고 추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만 거둔 달았어요? 맞아. 영생에 이르는 뭐하는가? 열매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한테만 관심이 있죠. 부활의 열매는 저도 눈길 한 번 안 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입술을 마강해서 이한낫을 가진 자로서 이한낫을 가진 유다 백성의 추수꾼들로서 하늘의 뜻이 이 지상에 성취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오른데는 데서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가운데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을 살아서 이어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